안녕하세요. 메멘토모입니다. 오늘 할 이야기는 그 수지선한목자교회의 그 두 번째 이야기. 이거 한 세 번째까지만 하고 저도 이제 설교 비평을 다시 이어가야겠어요. 몇몇 사람들이 이게 그렇게 큰 일이냐, 그냥 조금 성적인 어떤 이슈가 아니냐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이 사태가 저는 명성교회의 어떤 세습과도 같은 충격 여파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너무 안타까운 게 있어서 그래요. 왜냐면 이게 오히려 복이 될 수 있는 과정이었는데 그 복이 될 수 있는 과정을 강 목사가 오히려 약간 설상가상, 그러니까 약간 불을 질러버리는 그런 격이 되어버렸거든요. 그래서 너무 안타깝기도 하고 참 답답해서 이런 영상을 좀 올립니다. 지금 두 번째로 할 내용은 뭐냐면, 잘한 거, 못한 거, 이 두 가지를 가고 그냥 간단하게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제 생각에 대해서 좀 자세히 얘기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 우선은 잘한 것부터 얘기를 할게요. 이 사건에 있어서 잘한 게 뭐냐면, 수지선한목자교회가, 뭐 어찌됐든 간에 투표로 이 강 목사님이 다시 담임 목사님이 되셨으면 좋겠다. 우리는 그걸 원한다라고 얘기한 건 전 정말 잘한 일이라고 보고, 전 이게 정말 한국교회에 큰 한 발짝, 그러니까 뭔가 도약의 길이 될 수 있었던 길이었다. 수지선한목자교회가 다른 교회가 못 보여줬던 어떤 그런 발전된 교회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거였는데, 이게 참 안 좋게 끝났어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뭐냐면, 목사가 되어보신 분들 알지만, 유혹이 많아요. 그리고 넘어지는 분들도 엄청 많아. 그래서 나는 그래. 이 사람이 한 번 넘어졌다고 해서, 그냥 나가라. 그냥 뭐, 목사하지 마라. 그만둬라. 이렇게 하는 건 난 원하지 않아. 그런 건 좋지도 않을 뿐더러, 결과가 좋지도 못하고, 그거는 공동체에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결정도 아니에요. 그리고, 목사도 인간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무너질 수가 있어요. 내가 안 그런 건, 여러분들이 안 그런 건, 그 자리라는 곳에 없었기 때문이야. 그 조건 하에. 근데 그 조건 하에 들어가면, 그렇지 않기가 엄청 어렵습니다. 그래서, 난 교회가 강대영 목사를 품어준 거에 있어서는 엄청난 찬성이에요. 이거는 뭘로 바라봐야 되냐면, 한국 문화에서, 교회가 그 어떤 앞선 리더가 뭔가 실수를 했을 때에 품어주고 안아주고 더 큰 어떤 어젠다와 목표를 위해서 품어주는 그런 문화의식까지 성장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정치판을 보면 뭐가 하나 삐끗하면 그건 그만 돌아 나가라 하고 사퇴해라 그러는데 여러분 다른 기독교권의 문화를 보면 품어주는 게 나오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의 그 어떤 하나의 타락이 실수가 품어주고 더 큰 어떤 큰 목표를 위해서 나아가는 게 더 이득이기 때문에 그래. 그게 잘못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아니야. 잘못한 건 맞는데 우리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선 이분의 역할이 인정이 되고 나가야 된다. 더 앞으로 나가야 된다 해서 품어주는 거야. 이 리스크를 공동체가 같이 껴안는 거지. 이거는요. 한국 안에서 수지선한 목자 교회가 처음 보여준 거예요. 난 이거는 정말 칭찬해야 된다고 봐. 근데 잘 들어요. 용서해준 게 아니야. 품어줬다고 그랬어. 이 사건에서 용서는 지금 이 교회가 할 게 아니에요. 교인들이. 근데 품어줬다라는 거야. 이거는 정말 잘한 일입니다. 우리 이거는 칭찬해줘야 돼. 수지선한 목자 교회가 이 정도로 그 신앙과 문화가 그런 이성이 성숙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 안 좋은 게 뭐냐. 이제 강대영 목사가 이거를 다 말아먹은 거지. 난 그렇게 생각해. 수지선한목자교회가 90% 이상이 다 받아준다고 했다고 하더라도, 품어준다고 하더라도, 강대영 목사는 덥석 물어갖고 담임 목사직에 돌아오면 안 돼요. 왜? 정확하게 스텝을 밟아야지. 내가 그 자리에, 내가 얘기한 스텝은 세 가지예요. 세 가지. 내가 얘기할게. 첫째, 공식적이어야 돼. 이
이 사태를 딱 끝내려면 그냥 흐물흐물 지금처럼 넘어가면 안 돼. 그러면 음모론이 너무 많이 나와. 나조차도 지금 이게 안 끝나 보이니까 계속 영상을 찍는 거 아니야. 근데 그때 그 차 안에서 뭐가 있었는지,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정확하게 당회가 모든 증거 자료를 가지고 딱딱딱딱 해서, 뭐 예를 들어 가정하에 그 안에서 뭐 성적인 거라든지 아니면 인간적인 어떤 그런 안 좋은 관계, 성적인 관계, 그런 틀어진 관계 속에서 있었다라는 걸 있다면 공식적으로 교회에다가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고, 그리고 나서 그거에 대한 자신의 어떤 참회나 이런 단계를 밟는 거예요. 내가 전에 얘기했죠. 고든 맥도날드 목사가 한 게 바로 그거에 대한 대표적인 교과서라고. 첫째, 뭐냐면, 만약에 그랬다면, 만약 성적인 거에 관련돼 있는 거라면, 첫째, 정신과 상담을 받아야 돼. 정신과 상담으로서, 왜냐면 이거 성적인 것도요, 병에 해당돼요. 그렇기 때문에 성적인 것도 이렇게 되면 상담을 받아고 치료를 받아야 돼. 그렇게 1년. 그 다음에 공동체 안에 들어가서 그런 성에 관련된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거 1년. 그리고 3년째 기도원에서 기도하는 걸 1년 해서 종교적, 의료적, 봉사적, 문화적, 사회문화적 이 3단계를 3년 동안 잘 마치면 담임 목사로 돌아올 수 있게 한 어떤 인증 단계가 있어야 된다고. 그냥 뭐 담임 목사님이 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랍니다. 짜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야. 그럼 어느 누구도 납득이 안 돼. 교회는 강 목사를 품어준다고 할 수 있어. 근데 그 의미가 너 지금부터 해. 다 필요 없어. 괜찮아. 너 그 짓 했어도 우리가 뭐 인정할게. 이 뜻이 아니라고. 용서해주는 건 그게 아니란 말이야. 단계가 있어야지. 근데 만약에 강 목사가 여기까지 단계를 나갔으면 이거는요. 한국교회 센세이션한 이슈를 일으킵니다. 성적인 죄에 대한 올바른 끊음과 탁 단절함과 담임 목사 회개. 그 다음에 담임 목사 하는 수지목 선한 목자 교회 다시 돌아왔다. 이게 하나의 감리교가 모든 교단을 앞지를 수 있는 하나의 어떤 센세이션한 사건이 된다고. 근데 공개적이지도 않았지. 이거에 대한 치료도 안 받았지. 아무것도 한 게 없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그거 시시하잖아, 그냥. 교회 안정을 위해서. 교회가 우선이다. 그러니까 시시하자. 지금부터 떠들거나 문제 일으키면 마귀가 하는 짓이다. 마귀가 좋아한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고. 아무튼 이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수지선한 목자 교회 성도들은 되게 잘했다고 봐. 진짜 칭찬하고 싶고 너무 좋은 성도들이야. 그에 반해 강대영 목사는 너무 성급했어. 이게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어떤 분들 중에 나한테 그런 얘기 한 사람도 있었어. 교회 안에서 그런 죄악들을 다 얘기하고 공개적으로 하면 어떡하냐. 죄는 하나님과 단둘이 밀실에서 개인적으로 얘기하고 뭐 회개받고 막 이런 거지 라고 얘기하는 놈들이 있어.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는 놈들 잘 들어. 그렇게 얘기하면 성경책을 믿으면 안 돼. 성경엔 모든 죄가 낱낱이 공개적으로 기록돼 있어. 그렇게 얘기하면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쓴 사람은 화형시켜야 돼. 왜? 아니 교회의 거의 부리더격인 거의 실세인 베드로의 죄악을 낱낱이 고백하고 있잖아? 사무엘은 나가 죽어야 될 선지자야. 왜? 아니 그렇게 따지면 사무엘 같은 경우에는 왕 앞에 가가지고 공개적으로 다 얘기했잖아. 얘가 우리 애를 죽였다. 밧세바를 얻기 위해서 죄악을 저질렀다. 음란한 죄를 저질렀다.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러면 사무엘은 죽을 죄를 진 선지자네? 그럼 우리 사무엘을 나쁘게 봐야겠네? 그게 아니잖아. 누가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교회에서 아니 성경에서 리더의 죄는요 언제나 공개적입니다.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의 죄는요 언제나 공개적이에요. 그리고 공개적으로 회개해요. 그리고 공개적으로 용서를 받고 하나님께 그리고 그 공동체가 다시 살아나요. 근데 만약에 이 죄악을 회개하지 않고 남이 뭐라고 하잖아? 남이 이렇게 신고하거나 남이 까발리잖아? 그러면 그거에 대한 심판을 받아. 여러분 밧세바를 음란하게 얻은 다윗이 어떤 심판을 받았어요? 자식이 죽었어요.
자식이 죽었다고. 이게 대표적인 리더가 성적인 죄를 저지르고 그냥 덮으려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까발렸을 때 나타나는 심판이야.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아니었으면 괜찮아. 아니었으면 지금이라도 당당하게 가라고. 지금이라도 당당하게 가. 그렇지만 만약에 혹시라도 그 안에서 그 관계가 부적절한 관계였으면 지금 빨리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그리고 낱낱이 상세하게 고백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여기서 하나님이 개입하면 진짜 무서워지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로 하고 싶은 얘기. 이거 이제 끝났고 잘한 거 못한 거. 그 두 번째는 뭐냐. 부목사들에게 얘기해주고 싶은 게 하나 있어. 부목사들에게. 나도 부목사지만 너희들은 내가 이게 저주하는 게 아니야. 저주하는 게 아니야. 너희들은 내가 아는 성경과 하나님의 지식과 신앙 안에서 얘기를 하면 너희들의 설교는 더 이상 힘이 없을 거야. 내 생각이긴 하지만 틀리길 원해. 그렇지만 부목사들 잘 들어. 수지선한목자교회 만약에라도 니네들이 담임 목사와 그 전도사의 관계를 예전부터 알았는데 입 닫고 있었던 거면 너희들은 이제부터 앞날에 설교에 힘이 없어. 무슨 설교를 하든 하나님께서 그곳에 힘을 주시지 않을 거야. 이건 내가 장담할 수 있어. 만약에 그랬다면 왜? 네 안에 있는 양심이 하나님의 힘이 흘러나오는 거를 막을 거야. 그럼 말씀이 아니라 뭐가 되냐? 말짓거리가 되는 거야. 미안하지만 지금 어떻게 해보는 건 이미 늦었어. 이제부터 너네들의 했던 양심에 달린 거야. 만약에 그 짓이 나쁜 짓임을 알고 담임 목사였던 그 행적이 나쁜 것임을 알고도 모른 척 했다면 너네들은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얘기해도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아. 미안하지만. 남이 불륜 행위를 행하는데 그것을 그냥 가만히 묵인했던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할 수 있을까? 과연 너희가 성적으로 물러나지 마라 이런 얘기를 성도에게 할 수 있을까? 양심에 찔려서 못할걸? 하더라도 양심에 찔려서 양심이 그 하나님의 힘을 막아. 그럼 너희들은 미안하지만 설교에 힘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인간의 말밖에 못하는 거야. 만약에 그랬다면. 근데 만약에 이 일이 아무것도 아니라면, 이 일이 정말로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쪽이 아니라 그 차 안에서 진짜로 영적인 교제가 일어난 거라면 아무 일은 없을 거야. 하지만 만약에 진짜로 그런 불순한 성적인 관계에서 진행됐던 거라면 이 사태가 진전되고 사태가 나기까지 그것에 대해서 너네들이 어떠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얘기하는 부목사가 아니었고 먹고 살기 위해서 그냥 가만히 묵인하고 있었다면 미안하지만 이제부터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아. 네, 저는 아마 다음 영상까지 수지선한목자교에 대해서 하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가울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고 설교 비평에 대해서 한번 다시 제 본업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네, 그때까지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네, 지금까지 메멘토 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